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회막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에서 성막, 회막, 장막은 같은 장소를 다른 용어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성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만남을 강조할 때에는 회막이란 단어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의미를 강조할 때는 장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세 단어인 성막과 회막과 장막은 같은 장소를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어진 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성된 시간은 출애굽한 지 그 다음 해인 1월 1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들어오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민수기는 성막이 완성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온 지 한 달 후인 2월 1일부터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중간에 끼인 책으로서 1월 1일부터 2월 1일 사이인 1월 한 달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성막을 드나들 때에 어떻게 주의해야 할지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성막 봉사를 하며 성막 봉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음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특이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는데, 성막이 지어진 이후에는 산이 아닌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는 성막에서 모세와 교통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는 성막입니다.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및 곧 정극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와 대면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레위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을 강조하기 위해서 회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쫓겨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모든 부조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양을 따라 성막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원하기만 하며 성막으로 찾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하긴 하였지만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은 하늘 장막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림을 통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을 위해서 성막을 지었고 초림과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히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을 수 있었지만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것은 범죄한 인간에게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죄지은 자가 죄를 심판하는 심판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속죄물을 통하여서 죄가 용서받는 회복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요, 복음의 장소입니다. 한 사람이 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물을 드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속죄물로 바친 제물의 머리 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그 사역을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죄책감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찬양을 돌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절차를 거치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심판의 장소요 용서의 장소인 성소봉사를 거절할 때에만 용서받지 못한 죄가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할 때에만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을 뿐입니다. 화인 맞은 자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놓아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축복이요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심판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직접 우리의 속죄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회막에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성전인 교회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도망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